저는 유치부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작년 예배와 달리 특별히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바로 설교 PPT 화면입니다. 아직 글자를 잘 읽고 쓰지 못하는 어린 친구들이 더욱 설교 말씀에 집중하고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 내용과 관련한 그림 자료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 PPT 화면 중 단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림은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공이시기도 하고 대부분의 설교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 PPT 화면 자료를 만들 때면 인터넷에서 수시로 예수님 이미지를 검색하여 예수님 그림을 찾곤 합니다. 그렇게 검색 버튼을 누르면 정말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 자료들이 등장합니다. 선물을 들고 있는 예수님, 아이를 안고 있는 예수님, 교회를 두 팔로 품고 있는 예수님 등 다양한 그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들은 사랑의 예수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나타내 줍니다. 하지만 예수님 모습 중에는 이런 친근하고 사랑이 가득한 모습 외에도 성도로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은 신자가 반드시 믿고 알아야 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모습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 53장은 우리에게 익숙하고도 유명한 성경 말씀입니다. 또 그리고 동시에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이사야 53장을 보고 초대 교부 폴리갑은 이는 구약복음 저자의 황금 같은 정렬의 장이다라고 했고 또 유명한 신학자인 델리치는 그의 구약 성경 주석에서 이사야 53장에 대해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의 중심 부분이요 또 구약 성경 예언의 가장 중심 부분이요 가장 깊고 가장 높은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사야 53장은 구약 성경에서 복음의 절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의 절정, 이사야 53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예언하고 선포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신자가 반드시 믿고 알아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순환의 종으로서 내 죄악 때문에 고난당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다 같이 본문 이사야 53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본문 이사야 53장은 종의 노래로 알려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종의 노래는 사실 52장 13절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52장 13절부터 53장까지를 함께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그 순서대로 해당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이사야는 한 종을 소개합니다. 이 시간 이사야가 소개하는 그 종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가며 설교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종은 52장 13절과 53장 2절에 기록된 대로 내 종, 주 앞에서 자라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났음에도 그 모습이 너무나도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는 메말라버린 척박한 땅에서 겨우 새싹을 하나 움틔운 것 같은 너무나도 볼품없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그 무엇 하나 부러워할 것 없는 초라한 종이었습니다. 그 처량한 종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받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수많은 간고와 질고, 즉 육체적 고통과 질병으로 인한 괴로움까지 겪게 됩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우리, 내 외부 모두에서 철저하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의 모습을 실제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왕 중의 왕이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천하디천한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왕궁이 아닌 베들레헴 촌동네 작은 마곡간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초라하게 탄생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를 갈릴리 촌뜨기로 업신 여겼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사람들이 겪는 육신의 고난을 똑같이 겪으시고 고통 속에서 함께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은 이러한 고난을 받으실 분이 아니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실 분 역시 아니었습니다. 그런 취급을 받은 이유가 단 하나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자 만왕의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이 아니라 명예와 영화를 누려 마땅한 분이셨고 사람들에게 무시가 아닌 경배와 찬양을 받는 것이 당연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그 낮은 자리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고난을 겪으십니다. 본문 7절에서 그 종은 고난의 장,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곤욕을 당하고 괴로운 시간을 통과하지만 입도 뻥끗하지 않고 묵묵히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게 신문을 당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그 종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즉 그 종이 고통받고 끝내 죽음을 맞이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죄값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떠한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9절 말씀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 종은 고난을 당해야 할, 심판을 받아야 할 그 어떠한 잘못이 없었음에도 끝내 목숨을 잃고 장사됩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떠한 잘못도 죄도 없으신 분이었지만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빌라도 총독의 재판장으로 끌려가셨습니다. 또 도살장에 끌려온 어린 양처럼 그 어떠한 신문에도 입을 닫으시고 묵묵히 그 순환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셨으며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렇게 무덤에 장사되심으로 낮아질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으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난을 겪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존귀한 분이 왜 그토록 그 심한 고난과 멸시와 죽음까지 겪으셔야 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본문 5절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멸시를 겪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 인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 5절에 나오는 우리의 허물이라는 표현은 마치 우리가 저지른 실수나 남아있는 잘못 정도로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악행을 뜻하는 아주 직접적인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더러운 악행과 죄악 때문에 찔리고 징계를 받으며 채찍에 맞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입니다. 말 그대로 본성적으로 쉽게 잘못된 길을 가고 그 길에서 돌이키지도 않는 패역한 죄인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 허물과 죄악은 당연히 우리 인간의 몫이었습니다. 내 죄였고 내 악행이었습니다. 응당 그 책임은 우리가 져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렇게 그는 우리 때문에 징계를 받았고 우리 때문에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나를 비롯한 가족이 건강하고 다리를 뻗고 쉴 곳이 있으며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감사의 제목들이 되곤 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받은 은혜가 너무 많다 보니 가장 잊지 말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 나의 죄 때문에 순환당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리기를 종종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통을 겪으셨고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용할 식사, 좋은 일자리 등 자기가 받은 소소한 은혜에는 감사드리면서 정작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순환당하셨다라는 가장 크고 중요한 사실에 대해 감사드리기를 자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순환당하시며 끝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나 때문에 그토록 낮아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이는 고난주간에만, 정사기념 예배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기억하고 감사드려야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고등부 SFC를 담당하던 시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고등부 운동원들에게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중 예수님의 순환 장면만 모아놓은 편집본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영화는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는 장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 등을 꽤나 잔인하고 적나라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SFC 운동원들에게 보여줄 때는 그 편집본 중에서도 너무 참혹하고 잔인한 장면들을 다시 재편집해서 나름의 순한 버전으로 그런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몇몇 친구들은 고개를 숙이고 예수님의 순한 장면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그러실 분들이 꽤 되리라 생각합니다. 너무 잔인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실 영화 속 그 참혹하고도 잔인한 장면들은 실제 예수님이 겪으신 순환, 그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순환은 그 영화에서 표현한 것 그 이상으로 참혹하고도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채찍에 수없이 맞아 살점이 떨어져 나갔고 억센 가시관에 찔려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약 15cm나 되는 대못이 그의 손과 발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 큰 고통과 순환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묵묵히 감당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맞아야 할 채찍에 맞으셨고 내가 써야 할 가시관을 썼으며 내가 매달려 죽었어야 할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바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단 한순간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1년에 한 번 고난주간에만 기억하고 감사드릴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믿고 간직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순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시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항상 기억하며 이를 통해 누리는 평화와 나음의 은혜에 뜨겁게 감사드리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구원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내 죄를 담당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다 같이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사람들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쯤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만약 인간을 구원하는데 대속제물만 필요했다면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많은 인기와 호사를 누리다가 그냥 마지막에만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되지 않나라고 말입니다. 인간의 편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와 같은 이적만 보이실 게 아니라 로마와 대적해서 그들을 무찌르는 이적도 보이시고 솔로몬 시대에 화려했던 성전도 회복시키셨다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와는 정반대로 순환의 종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구원주 예수님은 왜 그토록 낮아지시고 고통 속에서 십자가 대속의 형벌을 받으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본문 10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원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고통받으시며 속죄 제물로 바쳐지는 구원주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영웅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면 사람들은 내가 먼저 예수님을 쫓았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며 서로 자신의 의지와 노력을 드러내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숱한 질고를 당하시고 끝내 그 고통 속에서 친히 흠없는 속건제물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만의 방법을 통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 그의 구속 역사를 성취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는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또한 최악의 범죄자 중 하나로 취급받는 치욕스러운 길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자로 취급받는 최악의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를 순종하셨습니다. 그냥 마지못해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 영혼이 버려지는 그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정도로 철저하게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1절에 기록된 대로 의로운 종, 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무흠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원주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기 위해, 즉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이 땅에서 끊어짐을 통해 그의 씨, 주의 영적 후손들을 보게 되며 그의 날,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성취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고난을 모두 지켜보신 하나님은 다시금 예수님이 본래의 영광을 되찾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52장 13절로 15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비록 전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그 상함으로 인해 놀랄 정도였지만 이제 예수님은 구원주로서 다시금 높임을 받으십니다. 오죽하면 수많은 이방 나라들과 그 왕들이 듣도 보도 못한 그 영광으로 인해 입을 다물 정도로 예수님은 다시 높아지십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고 이를 성취하심으로 온 세계 만방에 자신이 구원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안 듣습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감자칩이랑 탄산음료는 몸에 안 좋으니 먹지 마라, 밤에 야식 먹고 바로 눕지 마라 라고 늘 말씀하시지만 제가 들을 턱이 없습니다. 물론 부모님들은 참 맞는 말만 하십니다. 자녀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말만 하십니다. 저도 압니다. 감자튀김이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야식을 먹고 누우면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런 부모님의 충고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일 밤 예배를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먹는 라면에 탄산음료는 정말 임금님 12첩 반상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예술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번 부모님의 뜻을 어기곤 합니다. 하지만 고작 인스턴트 식품 먹지 말라는 부모님의 말씀에조차 순종하지 않는 저와는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예수님 자신에게는 고난과 고통의 길이요 그 생명까지 내놓아야 하는 순환의 길이었음에도 그는 목숨까지 바쳐 복종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원주 예수님은 다름이 아닌 내 죄악을 친히 담당하셔서 의로운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일도 아니요 오히려 내가 손해보는 일, 고통 가운데서 목숨까지 내놔야 하는 일에 누가 쉽게 뛰어들겠습니까? 아마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이를 피하고 거부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친히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를 영적 후손으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내가 너희의 구원주가 되어 주겠다라고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친히 범죄자 취급을 받으시는 데까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시는 데까지 스스로를 낮추심으로 우리의 구원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불구덩이 속 죽을 상황에 부딪혔는데 소방대원 한 명이 들어와 날 구하고 대신 순직한다면 그 희생을 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보다도 더한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구원주로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전적인 순종과 사랑의 희생을 꼭 믿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천한 데로 오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내 죄를 담당하심으로 나를 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실을 믿고 항상 감사드리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38, 39, 40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제가 즐겨 부르는 CCM 찬양 중에 우리 때문에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대부분이 많이 들어보셨고 또 아시는 찬양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사를 짧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이 찬양의 가사는 예수님의 사랑, 그가 겪으신 순환, 그리고 그 순환의 원인이 바로 무지한 우리 때문이었음을 잘 나타내 줍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날 살리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그 형벌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53장도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잘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으며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찔리고 상하시고 생명까지 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고 나음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사실 예수님은 바로 나 때문에 그 순환을 겪으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라는 찬양과 이사야 53장의 3장 말씀에 등장하는 우리라는 표현을 나로 바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라는 보잘것없는 존재, 그 하나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나 때문에 갈보리에 오르셨으며 나 때문에 그 귀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요, 바로 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내 삶에서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각자가 받은 은혜가 많다고 하여도 무엇보다 먼저 이 사실을 굳게 믿고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찔림과 상함, 대속의 피를 흘리심을 통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거듭난 자들이 가져야 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다시 한번 나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친히 오시고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언제나 무한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제38, 39, 40 여전도회 회원분들과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